참 예수님, 잘 지내셨죠? 오늘 왜 마스크 안 썼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뽀얀 거예요. 야, 이건 혼자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아시죠? 예, 21장이에요. 근데 21장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20장,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중에 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20장 제일 마지막에 살펴보면 맺은 말이라고 나와요. 맺은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난다는 거잖아요.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21장 내용에 이제 14절까지 나오지만 그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또 뭐가 나와요? 맺은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뭐 갈릴레아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 또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서 안에서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요 며칠간의 복음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자기 자신을 보이고, 그 빈 무덤에 뭐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나오고, 뭐 골방에 제자들이 계시는 곳에 등장도 하시고, 또 토마스한테 이거 만져봐라, 너 이거 보고야 믿냐, 막 이것도 하고, 뭐 별별 다 뭐 자기 자신을 수없이 드러내셨는데, 갑자기 오늘 복음에서는 생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 발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3번 있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까지 더하면 총 몇 번이 나오는 거냐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서 내용에 쭉 보면 제일 마지막 14절에 뭐라 그래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 올랄라. 뭔가 이상하죠? 뭐 이런 걸 빌미로 잡으면, 야,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무슨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자시고 그걸 믿고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간단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 활동을 했어. 제가 여기서 막 강론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야, 오늘 신부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했는데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 가서는 아유,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아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을 때에 이 활동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점차 시간이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었나? 저렇게 얘기하셨었나? 아니야, 잘못됐어. 그때 이거였어. 그래서 각각 공동체별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카톡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어서 막 타이핑을 하고 그걸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각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르게 넓게 퍼져 있던 것을 나중에 다 하나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성경으로 만들려고 보니 내용이 막 다른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복음 선포의 의미를 잘 살린 것들만 추려서 이 사복음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문에 정경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경화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러한 복음서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경계에서 봐야 되는 복음서 내용들이죠. 내용이 좀 와리까리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요한복음서의 내용도 아마 처음 집필될 때는 20장의 내용까지만 집필됐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1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맺은 말이 있는데 또 맺은 말이 있고, 기적이 뭐 3번이랬는데 사실은 4번이고, 또 여기에 또 사용되어 있는 이 문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앞선 1장부터 20장까지에 나오는 요한복음서의 내용들과는 좀 뭐랄까, 다채로운 어휘들과 좀 고급진 표현들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공통적인 저자가 쓴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21장이 그 짧은 한 장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21장에 그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맺은 말 뒤로 빼고 진짜 맺은 말 이걸로 해서 이렇게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 감화를 받아서 쓴 하느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편집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하나가 딱 있고, 그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1장의 내용만으로 보면 뭔가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장소를 보면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티베리아스 호숫가는 갈릴레아 호수를 이야기를 해요. 갈릴레아 호수라 함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뽑고 활동하셨던 지역이죠. 그 말인즉슨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통, 부활과 승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었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안에서 이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 토마스, 또 나타나엘, 제베데오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또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업이었다. 원래 했었던 그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기서 시간대를 보면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은 언제 하러 갈까요? 보통 어업을 새벽이나 이렇게 나가서 해가 뜰 때 이제 그만두죠. 왜냐면 그때는 또 뭐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때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이때 보면 시간대가 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뭐 고기를 잡는 시간대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밤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재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될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떠오른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악이 물러나고 선이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인지를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내가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이 수동태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이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아마 사복음서에서도 처음 사용되는 표현일 겁니다. 얘들아라는 게 이게 히라버인데 원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안 좋은 관계로. 그래서 이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자매님들 뭐 만나면 뭐 자기야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표현하시면서 무얼 좀 잡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못 잡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오른쪽으로 던졌을까요? 왼쪽도 아니고. 사실은 주석서를 살펴보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지만 통밥상 제가 추측하건대, 제 생각, 어디 나온 게 아니라 제 생각, 성경에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왼쪽은 악한 것, 오른쪽은 선한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암모니시우스라고 하는 성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은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를 뜻한다. 오른쪽은 복음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을 따르라는 이야기겠어요? 복음을 따르라는 이야기겠죠. 여기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인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라는 것은 구약을 뜻해요. 하느님 시대에 계약을 맺었던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새로운 계약,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계약을 따라야 된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내 얘기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암모니시우스 성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데 그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다? 153마리다. 역시 숫자에 강하시죠. 153마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당시에 이 히에로니무스 성인께서 이야기하시기로 그 당시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 뭐 어류학자, 박사, 어떤 이 생태계를 수산이 아니고 그럼 뭐라 그러죠? 해산, 수산. 하여튼 그 어떤 물고기의 어종의 수를 153마리로 보았대요. 3종으로 보았대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뭘 잡았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잡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다 잡았던 이 물고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삶을 통해, 복음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낚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바로 우리들을 하느님 곁으로 인도해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요한과 또 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동 안에서 이제 두 인물의 성향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요한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어떤 직관적인 인물이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느끼고 그분의 어떤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려고 했었고 뭔가를 또 알아차리려고 했었던 애정어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미사 딱 끝나고 딱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신발 사셨어요? 안경 바뀌셨네요? 머리 바뀌셨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면밀하게 살펴본 거죠. 자매님이 오늘은 입술에 립을 바르고 왔네, 안 바르고 왔네, 뭐 이런 거 하나부터 면밀하게 보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우직하고 되게 단순하고 그냥 뭐 물불 안 가리는 어떤 불도저 같은 성격.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도 보면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겉옷을 벗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었다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그 수치심에 자기 자신을 이제 감추는 듯한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이제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숯불이라 함은 성경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뭐 과자라도 좀 드릴까 싶은데 어딜까요? 힌트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뭔가 궁시렁궁시렁 하시는데 숫자를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 골고타 언덕을 향해 갈 때 어떤 여인이 이 숯불 앞에, 이 불 화로 앞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도 저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이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면서 3번이나 거절했었던, 그때에 사용되었던 숯불을 여기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아니라 배신했던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탁 떠오르게 하는 거죠. 아, 맞아, 베드로 배신했었지 하는 것. 하지만 그 배신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결국 행동으로 옮겼던 인물은 누구다? 시몬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침을 먹다라고 하는 이 식사 자리, 이 자리를 딱 떠오르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떠올라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떠올렸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빵을 쪼개고 뭐 나눠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아차렸다라고 했었던 그 모습. 제자들도 똑같이 이 성찬례를 통해서, 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여지 없이 그저 믿고 그분의 양식을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복음서가 이제 끝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을 쭉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 일상으로 또 돌아갈 거야.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 그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배제하고 내 삶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일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그 수치심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또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배신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이 성찬례 안으로, 미사 안으로 초대를 하시고, 그 미사 안에서 힘을 얻어서 또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언제든 다시 깨닫고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돌아가고 또 복음 선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한 장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 대축일이 벌써 일주일 전으로 향해 가고 있죠. 제가 부활 대축일 때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을 했는데, 이번 주 주보에 나올 겁니다. 우리 미사 참여자 수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부활 대축일 때? 정확하게는 31.9%. 네, 거의 32%잖아요. 한 700분이 넘는 분이 미사 참례를 하셨어요. 우리가
2,400명이 이제 넘었거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어제 미사를 딱 나왔더니 또 횡. 오늘 미사 참례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기대치가 높아지면 금방 실망감이 크거든요. 오늘도 딱 와서 꽉 찼겠지 하고 왔는데 빈자리가 좀 보여요. 평소처럼 미사 참여하신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마음이 갑자기 좀 약간 횡. 다시 한번 부활대축일에 그 기뻤던 순간 또 다짐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